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3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구약 937면에 있는 잠언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실 설교 때 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오늘은 서로 인사하는 것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2021년 정말로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2021년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2021년 서로에게 인사한 것처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원한 것처럼 정말로 많은 복을 받고 계십니까? 잠시 내가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2021년이 절반이나 지나간 이 시점에 받은 복이 더 많은지 아니면 아직도 받을 복이 더 많은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복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여전히 아직도 박복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가 참 박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참으로 다복한 사람이고,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복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는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고, 팔자도 어떻게 저렇게 타고났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복받은 것 같다, 어떤 모습을 보고 나는 참 내 인생은 복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이해, 아니 정확히는 교회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는 약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는 과연 복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 3가지 중에 나는 어떤 쪽에 속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복입니다.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대개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많은 자식들이 있고 건강해서 죽기 직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다가 제 명에 잠든 것 같이 죽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런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면 가급적 덜 고생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고 적당히 존경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만큼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녀까지도 많고 또 재산도 많아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어디 하나 크게 다치거나 아픈 곳 없이 장수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죽는 날까지도 큰 고통이 없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선을 행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복,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복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복하는 행위, 그러니까 복을 바라는 행위,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 되었을 때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 우리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거나 달라고 말하는 기복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기복이 신앙이 되어서 이 기복 신앙이 되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 세계관이 변질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 자체를 구하는 기복 자체는 나쁘지 않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신앙이 되었을 때 이 기복하는 행위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이 변질된 신앙,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기복을 위해서 믿는 그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아플 때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복인데 그 기복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위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복이 목적이어서, 그 기복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어서, 그 기복이 전부여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 땅의 전부로 삼는 이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으며 기복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기복이 된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이해는 바로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외부의 것을 어떻게 받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하는 삶, 자족하는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그 4컷 만화를 좀 잠시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왼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컷은 이 사람이 똑같은 시점에 왼팔이 아니라 양팔이 부러진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도 두 다리는 멀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컷은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두 다리뿐만 아니라 두 팔뿐만 아니라 두 다리까지 다 다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숨만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컷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네, 그 사람이 그 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은 언제나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언제나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욕심 없이 살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조건은 비록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고 그것에 자족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복된 삶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복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의지와 내 자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을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 그 기대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겁니다. 복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로 결정되는 것이라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그 사람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이해는 앞서 말한 기복과 또 행복 말고도 이 자신의 삶을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축복할 때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을 무언가를 받는 것 또는 내면에서부터 무언가를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에 무언가를 주는 것에서 복을 찾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나누고 베풀 때 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아마도 복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사명이나 의무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그 민족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나는 그 놀라운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복을 나눠주는 삶,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일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주변 국가들 중에 으뜸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믿음으로 사는 민족을 세우셨고 그들 중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내가 얼마를 얻었느냐 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남들을 얼마나 섬겼느냐에서 그 만족을 누리는 방식,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특별히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신 사명에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사명에 따라 섬기고 베푸는 삶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하나가 교회에서 말하는 복,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여 있으십니까? 어느 쪽,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나는 복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그렇게 만족하면서 또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풍족하고 건강하고 잘 죽는 삶과 또 긍정적이고 자족하는 삶, 그리고 사명자의 삶 중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복 받기를 바라시고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복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복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복은 앞서 말한 세 가지의 그 어떤 복과 무관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복들과 전혀 상관없는 복도 아니고, 그리고 그 복들과 반대되는, 상충되는 복도 아니고, 오히려 이 세 가지 복 이전에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주어졌으나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복, 바로 그 절대적인 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잠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복을 너의 복이라고, 그 복이 정말로 너에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도 부럽다 하지 않고 반대로 나는 쇠잔해져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절대적인 복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나 앞서가는데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지, 정말로 나를 돌보고는 계신지, 정말로 나의 잘됨을 바라고 계신지 묻고 싶을 때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 복이 정말로 진짜로 나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심이 있는지를 오늘 잠언 본문은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복 있는 사람, 이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말하고 있고,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람과 여기 뒤에 말한 두 가지 사람이 사실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졸음이 오지 않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거나 1년 내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다짐해서 1년 내내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살던 때의 성경이라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당시의 그 성경의 전권이었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꿀처럼 달았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신명기를 읽으며 빠져든 그 꿈나라는 달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적어도 신명기와 레위기가 달콤했다고, 그 신명기와 레위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말하는 바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술술술술 말하는 그런 상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은 그 사모함이 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다라고 말하고, 또한 다른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 약속이 틀림없이 정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산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정답이라서, 결국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서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상태, 죄를 미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돈이 많은 것이 싫을 수도 있고 높은 명예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치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가정 환경에서부터 허락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그런 상태에 태어나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저항할 필요가 없는, 모든 속된 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를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지만, 속된 것을 좋아해서 유혹이 있지만, 그리고 마음에 고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배가 아프고 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오히려 유혹과 고민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 의해서 복이 결정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느끼든 어떤 결과를 누리든 악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 불행한 자이고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자라는 말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불행한 자이고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복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행복을 느끼고 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의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는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편에 서서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 편에 서서 주어지는 혜택들, 그것이 기복이 되었든 감사하는 삶이나 자족하는 삶이 되었든 사명자의 삶이든 내게 주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말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었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진짜 복, 바로 그 절대적인 복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느낌과 상관없이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내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택 자체를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것이 진심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만족감이나 내가 의인의 길에 섰다라고 하는 그 쾌감이나 그 어떤 자긍심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영화, 부귀도 물론 우리에게 복이지만, 분명한 복이지만,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이후에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발생을 해도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인물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어려울 때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였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선지자였겠구나 싶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듣보잡이었습니다. 정말로 잘 나가던 선지자는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고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으며 관록이 있고 인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자신들의 그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충격에 빠져 있었고 바벨론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조공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좀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불안정하고 어려울 때면 사람들은 신을 찾기 마련인지라 이 유명하고 유력하고 존경받는 하나냐 선지자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었고 비교적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최고의 선지자임을 굳히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거짓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불의와 또 악을 눈감아주는 대신에 그들로부터 기득권을 얻을 수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 계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고 돌보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끌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를 건드린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하여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하나냐는 거짓 계시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바벨론에 갔다가 우리가 바벨론에 가 있는 중에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싹 갈아엎으셔서 새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새 나라가 되게 하신 다음에 2년 뒤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잠시만 2년만 버티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냐는 자신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듣기 좋은 말들만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자기가 선지자가 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바벨론에 끌려간 우리 형제들은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하나냐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돈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명예들이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 거짓말이라도 여러분들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아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시에 하나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꾸며낸 말이었습니다. 더욱 큰 인기를 끌고자 했고, 자신이 선지자 중에 최고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이런 하나냐의 인생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어려움을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도자였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떠하든지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고 어린 선지자였고, 선지자들 중에서는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하나냐와 완전히 반대되는 계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저와 같은 젊고 어린 목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그 말들을 가지고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틀렸다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은 고생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정말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남유다를 향해서 해야 했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없애버리시고 남유다를 파괴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노예로 끌려가면 그 시간이 70년이나 될 것이라고, 너희는 평생토록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으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주실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형제들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남유다는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것이라고 말했고,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 남유다를 벌하셨다고, 우리 남유다를 버리셨다라고,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왕들은 치욕을 당할 것이고, 왕들 중에 일부는 눈을 뽑히는 치욕을 당할 것이고, 70년이나 종살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까요? 누가 우리는 망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도 많이 울었지만, 이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과 핍박, 그리고 천대를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예레미야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울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 천대로 얼룩지고 눈물로 얼룩진 예레미야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겐 그 어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계시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질과 저주를 당했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에게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셨고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도 하나님은 늘 나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편했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즉각 대답해 주셨으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느냐고. 육신은 좀 불편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따박따박 듣는 사람이지 않았느냐고,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즉각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즉각 받을 수 있어서 정말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어린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결코 몰라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좋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왜 내가 태에서부터 죽어서 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지만, 그런데 문득문득 드는 불안과 치욕감, 그리고 때로는 느껴지게 되는 그 좌절감들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복을 받은 것인지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은 열악하지만 마음만은 편했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열악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은 상황일 때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일까? 아니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내가 속은 것일까 봐, 내가 하나님께 속은 것일까 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서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냐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하기는 쉬운데 정말로 예레미야가 복받은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결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베풀거나 섬기는 또는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명자도 아니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기복도 없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삶을 살거나 자족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복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다소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란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어서 본인은 행복을 느낄 수 없더라도 진실로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해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냐의 생애와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불행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불행을 누리며 살았지만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결과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주어진 환경이나 정황을 볼 때 참 불행하다고 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복이니 행복이니 말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써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이 상황조차도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그럼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도 솔직히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견뎌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가식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난 행복하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악인의 형통함에 좌절하게 될 때에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됨을 내가 마주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 편에 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고 난 이후에 오는 평안함과 만족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해결사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건 역시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앞서 말한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속에는 아픈 것만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순간부터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서,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양이 없어서,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로부터 소망과 의미를 찾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인생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남은 2021년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좋은 회사에 높은 연봉으로 입사를 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것, 좋은 짝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명으로 살아서 복의 통로로 사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복,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복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청년들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보다 더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살을 맞대면서 더욱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다 더 유쾌한 청년부가 2021년 이 하반기에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저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을 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을 이뤘는가 이루지 못했는가, 그것을 느꼈는가 느끼지 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서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서겠다라고 말하고 그 길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복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남아있는 2021년 저와 함께 그것을 복이라고 말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어서 내 인생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도 복되다라고 남아있는 2021년 그렇게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살아서 복이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서 복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서 복이 아니라, 내가 사명이 있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이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